네, 우리 오늘 매일 성경 6월 2일 말씀, 우리 6월 2일 말씀을 함께 매일 성경을 펴시고요. 6월 2일 화요일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어제부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편지를 쓰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 마음을 좀 진솔하게 나누고 싶을 때, 또 제가 잘못을 하거나 또 용서를 구해야 할 때, 혹은 마음을 다해서 내가 축하해야 할 때 등 제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편지를 쓰는데요. 따라서 오늘 이 바울이 쓴 고린도 전서에도 바울의 마음이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마음을 담아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9절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헬라어 원문은 이 미쁘시도다, 신실하시도다가 제일 먼저 맨 앞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미쁘신 분, 신실하신 분이신데 왜 미쁘신 분이냐, 왜 신실하신 분이냐, 바울은 그 이유를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 즉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미쁘신 분, 신실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우리를 부르신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그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교제하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이 코이노니아의 어원은 동력자라는 것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친구, 우리와 그저 친하게 지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아주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9절 말씀을 꼭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와 동력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오늘 10절부터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 개역 개정에는 번역이 하나 빠져 있는데 헬라어 성경
보면 대라는 부사가 있습니다. 이 대라는 부사는 이제로 번역하는데, 즉 바울은 1절부터 9절 어제까지의 본문은 하나의 인사말, 편지로 치면 서두의 내용이고, 이제부터 10절 이제부터 내가 본론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를 권하기 위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아이들이 큐티하는 그 쉬운 성경은 10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아도 어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간곡하게 어필하고 호소하기 위해 편지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더욱이 바울은 그냥 자기 감정을 실어서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호소한다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호소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호소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바울은 죄 많은 우리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주님의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의 심정으로 호소하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뒤집어 보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지금 분쟁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개의 이 세포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분쟁은 디비전이라고, 분열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각 세포들로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따라서 바울은 분열되어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이제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주님의 심령을 담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온전히 합하다라는 말은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이 온전히 합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카타르티조라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여러 가지의 부품들을 관리해서 잘 작동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라면 개성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또 심지어 피부의 색도 다르고 믿음의 배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서, 또한 하나님 나라와 교회라는 하나의 목적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1절과 12절을 통해 자신이 전해 들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출처와 그 문제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처럼 바울은 지금 글로의 집에서 온 사람으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분쟁이 일어나서 교회 안에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가지의 파로 나눠져 교회가 네 쪽이 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바로 나는입니다. 이 짧은 12절이라는 이 구절에 나는이 무려 4번이나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자 머리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오직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유익을 위해 교회를 찢고 팔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고 또 주의해야 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나는, 내가라는 말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지금 나는, 내가
그리고 가득 차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13절을 통해 이렇게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예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예수님을 4등분하는 것이 4등분으로 조각하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이냐? 그리고 나는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도 않았고 내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닌데 어째서 자기 바울의 이름으로 교회를 나누었냐라고 바울은 변론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에서 바울은 또 계속해서 이렇게 변론합니다.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즉 바울은 조목조목히 자기가 세례 준 사람의 이름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보, 가이오, 스데바나 집사람 이렇게 3명의 사람들에게만 자기가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신이 세례 준 사람의 명부를 그 근거로 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때는 기독교의 초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제도화되기 이전의 시대이죠. 지금이야 교단마다 또 교회마다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세례를 주지만 옛날에는 교회에서 아무나 세례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대교회 안에는 세력 확장의 수단으로 세례를 주던 일도 아마 빈번하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자기에게 세례를 준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세례가 개인의 이익의 수단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바울은 마지막 17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을 저는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추종자들을 모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친히 이루신 일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분의 추종자를 모으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은 자신의 추종자를 모으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추종자,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 또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다고 지금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호소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단순히 말의 지혜, 화려한 말솜씨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말의 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말의 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시 헬라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던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인간의 지식이나 철학과 같은 단순한 말장난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과 생명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지금 자신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교회의 문제는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되도록 우리가 사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만 쫓는 것이겠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부지런히 쫓아 산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지만 이 하나님의 복음을 단지 우리의 말이나 지혜, 지식으로만 알려고 하고 성경을 하나의 정보로만 생각할 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짧은 알문 분명 우리에게 화근이 될 것이고 고린도 교회와 같이 나만 중요하게 생각하여 서로 세포처럼 분열하게 되는 일이 될 거라고 오늘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우리의 말과 지혜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온전히 또 내 삶으로 살아나기 위한 그 다짐과 노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개인이 읽고 묵상하며 각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오늘 내가 말씀 안에서 정말 말과 지혜가 아닌 나의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음악에 맞춰서 우리 음악을 들으시면서 또 개인이 묵상하신 그 말씀들을 같이 한번 묵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